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벗겼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모세의 수건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면은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을 29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예, 이른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씀 보시면은 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근데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그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십계명판을 들고 있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정말 해같이 막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두려워하니까 십계명판을 들고 있던 모세가 자기 얼굴에 수건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 십계명판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모세가 그 얼굴을 광채나는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딱 가렸는데 그 가려진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에 자기들도 모세가 얼굴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 율법을 읽을 때 자기들의 얼굴을 이렇게 수건으로 가리고 읽는 이제 그런 풍습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그 성경을 읽는 거였었어요. 몇 천 년 동안.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모세가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그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모세의 그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막 빛이 나는데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된 거는 왜 그걸 가리게 됐을까요? 모세가 왜 자기 얼굴을 빛을 가렸을까요?
왜 가렸냐면 지금 모세의 얼굴이 신기하겠어요? 돌판이 신기하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 광채가 더 신기하죠. 이 돌판에 쓰여진 하나님의 율법 전문보다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얼굴을 가린 이유를 여러 성서학자들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을까 하면은 사람들이 지금 모세의 얼굴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 명령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서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다기보다는 눈에 띄는 어떤 상징적인 것들을 더 좋아하거나 그것들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가린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당신들은 내 얼굴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에 그래서 광채를 가리게 된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을 보지 않고 얼굴만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하여 얼굴을 가렸다는 것.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굴을 자기가 가리고 그 이후부터도 역사적으로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수건을 가리는 것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향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 13절 말씀을 제가 읽었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랬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는 영원히 계속됐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주목하는 것을 하지 않게 하려고 그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은 신비로운 일, 뭔가 특별한 일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는 장차 없어질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결국은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게 되었던 것. 이게 바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모순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보시면 우리가 도대체 제대로 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 광채를 보면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위대하다, 엄청나다. 그 순간의 감동이 엄청나겠지만 그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거로 여길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를 봤으니 신비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광채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안에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냐면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한다. 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한다 스스로 여기고 있지만 실제로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모세의 광채를 보고 있는지 않는지 혹시 그 모세의 광채가 진짜 신앙생활인 걸로 오해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원래 뜻인데 그게 아니라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수건을 이 사람들이 수건을 쓰고 말씀을 보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는, 다시 말해 이 수건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얼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인 이 율법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쓴 건데, 사람들은 그걸 역사적으로 자기가 율법을 볼 때도 수건을 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 말씀 볼 때, 지금도 보면 현재도 이스라엘 랍비들은 이렇게 수건을 쓰고 율법을 보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볼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목적, 다시 말해 수건을 쓴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세가 겸손하게 가린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보시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과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꼭 해야 되는가? 아니면 찬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찬송을 같이 안 하고 있지만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법이 어디 있냐? 찾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바로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삶의 방향을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생활, 그럼 다 뭐냐면은 그 교회 가서 습관적으로 앉아 있어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어떤 때는 대접받고 어떤 때는 대접하고 뭐 이런 일에 우리들은 골몰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 교회의 존재 이유와 신앙의 진짜 목표는 바로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진다는 말을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합니다. 그 방향을 바꿔서 가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주된 목표예요. 교회가 설립되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대부분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상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로 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로 가서 세상의 가장 중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이 아니라 이 육신의 모양으로 갖고 있으면 교회에서 대접받고 싶고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교회들이 모인 연합회에서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싶고 그 중에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심만 그 속에 꽉 차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서 더욱더 악한 육신의 소욕만 일으켜지는 때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이켜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내 방향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요. 이게 바로 주된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신앙의 주된 목표는 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열왕기상 우리 11장 보시면은 2절하고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있는데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나라의 치리를 지혜롭게 아주 잘한 성공적인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이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대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모압, 암몬, 에돔,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 왕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들하고 결혼하거나 통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 왕에게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러셨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들과 결혼하거나 뭐 통혼하는 게 나쁘다라기보다는 그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설 거라고 하나님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걸로 인해서 해도 좋아요.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께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에요. 그 목표가 뭐냐, 방향이 뭐냐를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는 때에는 너희들의 마음이 돌이켜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결국엔 결론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로 못 가고 세상으로 나가게끔 만들었어요. 누가? 그 여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당시 이 솔로몬 왕이 뭐 이렇게 크게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왕은 여러 명의 후궁들을 둘 수도 있었고 또 정략적으로 여러 나라의 여인들과 또 정략적인 결혼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로 인해 가지고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고 세상으로 갈까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락되어진 것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도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이 신앙생활에 잘하는 것과 그것들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바로 뭐냐면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평화와 그 생명 가운데 우리를 돌아서서 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을 길을 향해서 계속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 자체를 어떤 일과 어떤 사람과 어떤 무엇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돌이켜서 신앙생활 못하게 돼요. 교회생활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신앙생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들을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때로는 내 자식일 수도 있어요. 그게 때로는 내 부모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친구와 형제와 내 같이 사는 사람들과 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에 반대가 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된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게끔 하는 많은 요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 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역사가 성경 안에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돌아서셔서 같이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가다가 결국 죽음의 길로 끝나고 맙니다. 허망하고 정말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 버리게 되는 인간의 무지함이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잘 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은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결과가 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수건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믿음 생활 하신다면은 돌아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9절 말씀 보시면 1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너 그들이 내 마음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떠나가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마음을 돌려놓고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나는 일을 결국 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지켜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은 호세아가 간절한 심정으로 피가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호세아 선지는 거기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신앙의 근본적인 목표이며 결국은 그렇게 사는 것이 생명이고 은혜가 되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몸은 교회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게 되고 이게 안 되고 막 이런 걸로 저런 걸로 좌절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 보면은 어떤 일이 된 것 같다가 어떤 때 보면 어떤 일이 좌절을 겪다가 이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세상의 육신의 소욕들을 잘 이루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럼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방향이 잘못된 거죠. 내가 가고 있는 육신의 소욕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쓰는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것은 정말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주된 목표라는 겁니다. 그 목표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헛된 수건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본 것과 똑같은 미련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육신의 모든 수고가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완전을 이루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의 그 주된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또 그 다음 건 바로 뭐냐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기뻐할 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길로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우리가 가본 길이 아니기 때문에 험난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본 길은 육신의 소욕이 있는 길입니다.
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그 길은요, 모든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그 길이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갔기 때문에 경험이 많습니다. 근데 그 길이 맨 마지막에는 지옥이고 죽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사람들이 다니질 않기 때문에 그 길이 좁아지고 협착스러운 길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길로 가는 거에 맨 마지막이 진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길이 바로 뭐냐? 길의 목표가 바로 뭐냐? 생명이며 곧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주된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비록 처음 가본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기뻐함과 감사함의 마지막 결론을 맺을 때 얼마나 우리가 그 감동이 크겠습니까? 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서 마지막 내 육신의 모든 수고가 딱 그 끝나는 순간 우리 입에서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내 입에서 나올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눈을 못 감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되다가 내 속에 한만 남고 이제는 죽게 됐는데 이렇게 죽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꼴까닥 죽었어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 인생의 여정이 다 끝나서 이제는 죽게 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기뻤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만나니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사람이 딱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그 기쁨이 연장이 되겠죠. 그죠?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도 우리의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가려지고 보지 못하게끔 만드는 일들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육신의 소욕들로 인해 아무것도 볼 수 없게끔 만드는 일이 벌어져요. 율법을 제대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게끔 이게 가려버렸어요. 우리의 눈이 실제로는 이 수건처럼 가려져가지고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저 광채만 바라보는 가려진 광채만 바라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의 주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밝히 드러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 수건을 걷어내는 작업이 제일 중요해요. 모세의 얼굴에 있는 광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처럼 수건을 인생에서 걷어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내 수건이 바로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알 수 없는 자존심이에요. 나라고 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 내 인생, 내 것, 내가 이룬 것, 이루지 못한 것, 이런 것들로 꽉 차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인생의 수건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허망하게 다 지나가고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걸 버리고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벗은 자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의 모습으로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셔야 돼요. 거기에는 거짓이 없고 어둠이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날에, 내 앞에 가려져 있는 수건이 사라진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정말로 나타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가려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려진 것들이 벗겨진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 이 가려진 수건들이 벗겨진다고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눈앞에 가려져 있는 이 막막한 수건들을 다 벗어내는 작업들입니다. 자, 보시면 이게 가려져 있으면 어둡죠. 그저 껌껌하고 어두워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자존심, 내 육신의 소욕,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자 하는 많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다 가로막고 있는데, 이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딱 벗어지면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밝은 세계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 안에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요한일서 1장 5절, 6절,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빛은 바로 뭐냐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어둠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빛을 가리는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빛이신 예수님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모든 걸 다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그 빛 안에서는 모든 게 다 솔직한 거예요.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숨기고 무엇인가 감추어야 된다고 믿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둠과 이 감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모습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내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가리는 일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가리고 어두움, 그 가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가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치가 이 정도다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고 아담이 죄를 지고 하와와 함께 부끄러운 것을 제일 먼저 가렸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삶의 모든 그 헝겊, 수건 같은 것들은 우리의 죄를 가리는 데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져서 이제는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가리움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 가운데 있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느끼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사랑받을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진짜 살 길을 얻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 4절, 5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죠. 빛은 어둠을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숨기는 것과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솔직하게 살아도 되고 가장 솔직하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자, 빛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고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목적은 바로 그 삶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가 있을 때 그게 제일 중요해요. 결혼을 왜 하죠? 결혼을 왜 해요?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결혼을 했을 때 목표는 바로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을 해 나가셔야 돼요. 결혼 생활의 목표는 행복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결혼하려면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지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바로 뭐냐? 기뻐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밥을 먹는 이유는 밥 먹고 행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지 밥 먹고 불행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그 목표와 목적에 맞게끔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안에 막 들어와요. 많이 들어와요. 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주도권 싸움이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러니 저러니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살아왔던 방법들을 통해서 계속.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그걸 목표로 같이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좀 양보를 하더라도 혹은 깎이더라도 그걸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주된 목표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건 왜 양육을 하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기쁘기 위해서 양육을 하죠. 그것 때문에 속 썩고 괴롭고 힘들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지만 그래도 그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참된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목표와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어찌 보면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채운다면 그 모든 것들이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살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생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수건들을 벗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없는 일에 그 수건을 두고 의미 없는 일에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고 잘못 오해하고 사는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주된 목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그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험난합니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소욕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